빠른 속도로. 예. 예, 10월에 오늘이 그 10월의 마지막 그 날입니다. 그래서 우리 중년 분들한테 오늘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잊혀진 계절을 아마 생각할 거고,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오늘이 뭐냐 무슨 날이냐 이러면은 선물 주고받는 그 할로윈 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.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에 그 큰 영향을 미친 이 마르틴 루터가 10월의 그 마지막 날, 1517년 10월 31일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그날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여기는 이제 마르틴 루터 생가고요. 그 마르틴 루터는 이제 1483년 독일에서 그 광산을 소유한 부모에게서 출생했고, 엄격한 부모 밑에서 처음에는 이 학습 부진으로서 매를 맞았던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두려움을 그 인생 가운데 느끼게 되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부모는 그 대학에서 이제 법률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, 그 22살 무렵에 등교를 하다가 그 폭풍우와 함께 이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이제 무섭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지면서 성환나여 나를 도우소서, 제가 신부가 이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이제 이 어거스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의지 포기각서도 쓰고, 또 거친 음식과 옷, 또 철학기도, 또 담요 없이 잠을 자는 그런 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그 뛰어난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르틴 루터에게 계속 그 신학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했고, 또 계속해서 그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권했습니다. 그런데 1510년에 그 로마 라테라노 성당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, 거기에 이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신문을 받았던 그 계단을 그대로 그 옮겼다고 전해지는 이 라테라노 그 성당에 28개의 계단이 있는데, 그 계단을 이제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은 이제 큰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, 이 마르틴 루터는 여기 방문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어서 28계단을 올라갔지만은 특별한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그 양파를 가져왔는데 마늘을 그 가지고 가게 됐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남기게 되고, 또 거기에서 사제들과 그 주교의 비도덕성과 또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, 그 시편이라든가 이런 걸 강의하면서 어디에도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고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은 그 없는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고, 그리고 이어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마르틴 루터의 심령에 이제 목과 같이 박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, 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런 간증문을 쓰게 됩니다. 오승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셔야겠는데요. 내가 흠없는 수도다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내 양심을 괴롭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내가 세운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리라 생각할 수 없다.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밤낮으로 생각했다.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순전히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임을 깨닫게 되었다.
그 순간 나는 거듭났으며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꼈다.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.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증오로 가득 차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해졌다. 바울이 쓴 구절이 내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였다. 네, 이런 내용으로 구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마틴 루터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난 그 의를 이제 발견하고 하게 되고,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을 보니까 전혀 이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개혁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. 당시 이 교황 레오 10세가 이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그 막대한 자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도 4년 전에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가봤는데, 이 비용이 얼마나 될 건지 전혀 상상이 안 가요. 그 옛날에 그 성당을 지으면서 나무 이 목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바닥이라든가 기둥, 천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대리석으로 했는데, 이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기까지 120년이나 걸렸다고 그래요. 그래서 도대체 이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여러모로 조회해 봤는데 찾지는 못했는데, 하여튼 뭐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걸 건축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그런 아마 자금이 소요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면죄부, 인덜전스라고 하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. 이런 걸 판매하기 위해서 요한 떼칠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헌금함에 이제 이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헌금함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.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명언 아닌 명언을 하게 요한 떼칠이라는 사람이 하게 됐는데,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헌금을 강요하면서 이 죄를 면해주는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혹으로 이제 돈을 끌어모으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1517년 10월 31일, 10월에 약 504년이죠. 504년 전에 10월의 마지막 날, 특별히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을 담은 95개 논제를 이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. 그 1조를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, 만유의 제1조, 만유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회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95개조 내용을 했습니다. 또 85조에 보면은 회개의 가르침은 교회에서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제는 면죄증 덕분으로 구속된다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,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의 이 생명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진 이 로마 가톨릭의 이제 이런 반대 95개 조항의 반대 문항을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. 지금도 이제 비텐베르그에 있는 성당 정문에 보면은 95개의 조항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새겨 놓은 그 문이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에 계시는 이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문항이 이제 독일어로 번역되고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퍼지게 된 배경 가운데는 이제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만 볼 수가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
그 라틴어를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전해주는 그런 내용만 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하니까 교황에서는 이제 조서를 통해서 이 마르틴 루터를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는 산돼지로 묘사하면서 마르틴 루터의 모든 저서를 이제 불태울 것을 명령했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그 교황의 조서를 오히려 불태우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1521년 이 보름스 그 지역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제국 회의를 소집하고 이제 그 마르틴 루터를 거기에 이제 출두하도록 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그 선언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요 밑에 보면 이제 보름스 그 회의 그 가운데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.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. 나는 어떤 것도 초래할 수 없으며 초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각오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.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이런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보름새 직후에 이 마르틴 루터를 도왔던 이 프레데릭은 이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 마르틴 루터를 이제 숨기게 되었습니다. 거기에서 숨어 지내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. 약 11주 만에 신약을 다 번역을 하고 그리고 구약은 거의 10년을 걸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스스로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 마르틴 루터는 이제 그 라틴어뿐만 아니라 이 성경 이 원어에 대해서도 이제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그런 내용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어서 이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정규 예배의 말씀도 라틴어로 전해지고 또 모든 그런 의식의 과정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예배 시간에도 이제 독일어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그 미사와 그 금욕일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같이 이제 종교계에게 활동했던 이 멜랑히토는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제들만 그 떡과 포도주를 대표로 이렇게 마셨는데 멜랑히토는 떡과 포도주를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그 이종, 이 두 가지 그 성찬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계획의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, 또 오직 믿음으로, 또 오직 은혜로, 오직 그리스도,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하는 이 5가지 계획의 원리를 그 기치를 들고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뉘른베르그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화해의 그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도들은 자기들의 영역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나 다른 영역으로 전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마르틴 루터가 하루에 꼬박 이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상으로 보면 기적적인 응답과도 같습니다. 이러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는 다른 나라에도 이제 번지게 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장 칼뱅에게 또 스위스에서는 이제 즈빙글리에게 영국에서는 토마스 크랜모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, 스위스, 영국 이런 지역으로 이 종교 개혁의 불씨가 번지게 되었습니다. 이 마르틴 루터의 노년기를 보면은 이 중년기에는 루터는 이제 가정적인 그런 그 아버지였고 주로 이제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 그런 이제 테이블 톡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
그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중년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가정적인 그런 이 아버지였는데,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, 이 노년기의 루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, 루터는 성급하고 까다로운 노인이 되어 있었다. 편협하고 화를 잘 내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천박하였다라고는 이 노년기에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, 나이를 이렇게 먹어갈수록 우리는 이제 우리라기보다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그 세대 차를 느끼게 되죠. 뭐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도 잘 안 통해요.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리고, 또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가 또 활동하는 거 보면은 전혀 어른들의 그 기준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아주 좁쌀처럼 그런 그 할아버지 또 할머니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,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더 이 신세대들을 이제 이해하고 또 이제 너그러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.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요즘 뭐 입에 담기도 참 뭐한데, 뭐 이제 기억 디귿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사람으로 이제 아마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, 특별히 이제 5학년, 6학년 이렇게 또 그 위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비텐베르그 교회 내에 이제 무덤이 있게 되는데, 이제 500년이 거의 지난 이런 시점에서 이 루터의 그 개혁과 또 루터의 그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면은,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들고 했지만은, 그 자신이 일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성경의 66권 중에서 일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큰 누를 범했죠. 특별히 야고보서를 그가 이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와 구원을 발견했기 때문에, 어떤 면에서 다른 이제 내용으로 전해지는 것 같은 이 야고보서는 이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은 없는데,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이제 증명하라.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,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이제 찌푸라기 같은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폄하를 했습니다. 또한 이 히브리서와 유다서,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열등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면에서 가장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그 나쁜 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이 과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 또한 이제 그 만찬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. 이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안에 그리고 아래 옆에 존재한다라고 하는, 주님이 이 떡과 만찬, 이 떡과 잔에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제설을 주장하게 되고, 반면에 이 스위스의 즈빙글레는 이 주의 만찬은 그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이제 기념하는 그 이상의 의미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, 이 둘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가 그 가톨릭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되게 되었지만은, 얼마 안 가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견해 때문에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그런 누도 이제 범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이제 이 주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
11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부서진 몸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이제 그 이상의 의미는 이제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좀 더 이 과도한 그런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집인글로와 분열하게 되고 또한 이제 칼빈은 이제 주님 이 만찬을 시행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임재설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제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의 그런 생각도 이제 수용하고 좀 더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개신교가 이 수십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그런 분파로 분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과오가 있습니다. 또한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이제 장본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유대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이 홀로코스트에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. 또한 이 마르틴 루터는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멸시를 한 그런 또 잘못도 있었습니다. 또 이제 마르틴 루터는 이제 국가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농민들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농민 반란에 대해서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또 유아 세례를 옹호하게 되었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물에 잠겨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이 제침례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제 그런 잘못도 범했습니다. 마르틴 루터가 그가 깨달았던 로마서 1장 16,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.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. 이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오직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. 마르틴 루터도 이제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런 이제 과오도 범하게 된 것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. 어떤 말씀도 이제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게 됩니다. 한편 이제 루터는 이 음악이 성경에 대한 신학담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음악은 나를 자주 소생시켜주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찬송가 585장에 보면은 내주는